자, 제가 여러분한테 미리 질문을 던지죠. 그리스도교, 그다음에 마호메트교, 뭐 불교, 유교 이렇게 이제 종교학에서 나누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할 때 어떤 면에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건데도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어린아이 같은 질문을 제가 오늘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교라고 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교야? 왜 마호메트교라고 안 하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교이냐? 혹은 왜 예수교 장로교라고 합니까? 왜 예수교라고 얘기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자꾸 이 신학적 그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려고 하냐면 근본적으로 기독교라고 할 때 뭐를 가지고 기독교라고 얘기하느냐?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생각과 사고가 기독교적이지 않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사고를 하고 있으면서 교회를 나갔다. 그럼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냐? 그 사람은 기독교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모든 것을 소위 어떤 이 감각적인 거 혹은 제도적인 거 보이는 것 이런 것에 모든 것을 맞춰서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특별히 바울 서신 속에서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구 신학자들은 기독교는 바울이 만들어낸 거다 뭐 이런 소리까지 하는데 그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얘기 아니죠. 바울이 누구보다도 기독교의 복음을 알아서 복음을 전한 것이지 바울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할 때 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6절에 여러분이 설교를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 전체가 누구를 지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누구를 지향하고 있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니거니와 성경이 바로 뭐야? 나에게 대해서 증언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한 거라고. 또 요한복음에도 뭡니까? 20장 성경이 왜 썼어요? 무슨 역사책을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썼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궁극적인 ultimate goal 그 목표가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무슨 영감이 돼서 가르치기 위해서 교과서 쓰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너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 요한복음 20장 31절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아멘.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때는 아주 순수한 신앙 그거 뭐냐면 예수 믿어서 생명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전에도 얘기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육하고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앞절을 읽어보세요. 15절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또 예수님도 복음 전에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기록한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 예.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매일 읽고 그러면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증언하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거기 5장 39절에 뭐라고 썼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네.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네. 여기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생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나 혹은 많은 선지자들이 우리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고 뭘 주기 위해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요, 전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나 목회자들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영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 사람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파송받아서 가서 저 사람 살려내라. 너네 죽어라. 저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간다. 가서 생명줄 던지어라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서구에서 공부를 했지만 서구 신학은 생명을 살리냐 이런 거 가지고 안 해요. 성경 주석을 보더라도 뭐 하냐면 이거 누가 쓴 거냐, 누구 의견은 어떤데, 누구 의견은 어떤데 이거 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특히 신약 성서 신학자 주석학하는 사람들은요, 오늘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고대 근동에서는 어떻게 쓰였고 누구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고 이런 것만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어요? 골치만 아프지. 그리고 확실하게 이거다도 없어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다 그래요. 왜? 그때 안 가봤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는 궁극적인 그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을 얻냐? 이거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안리겐 독일 말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데 참 인간들은 목이 고들 대로 고든 인간이구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썩었으면서도 교만하게 그릴 데 없는 거. 교만이라는 것은요, 공부 많이 했다고 교만하고 부자라고 해서 교만이 아닌 거예요. 그지도 교만하다니까요. 하나도 배우지도 못한 사람도 그 교만해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우니버살한 것이지 무슨 신분이라든가 무슨 사회 계층에 따라서 된 게 아니에요. 아주 그런 게 정말 세상적으로 아무 보잘것도 없는 사람, 뭐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이 배우고 많이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 항상 겸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이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여기 안에서 정말 성경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독교가 주려고 하는 생명을 못 찾아요. 그러면 그것을 찾는 게 뭐냐? 오늘 첫 시간에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네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먼저 생각하라.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지 생각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인처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안에서 가장 이제 이 요한 고린도 전후서를 보거나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거나 전체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다면 엔 크리스토,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났죠. 뭐 때문에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 강의하면서 어떻게 만났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모든 사람이 형해요. 지난번에 베커가 얘기했죠. 성만찬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같은 형제고. 왜?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회적인 무슨 계층도 없어지고 무슨 것도 없어지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몸의 지체처럼 모두가 엔 크리스도. 그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이라는 거야. 이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풀어나갈 때 뭐로 풀어가냐면 항상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를 풀어가요. 교회 안에 지체를 얘기할 때도 한 성령, 한 몸, 성만찬을 얘기할 때도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지 않느냐. 엔 크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우리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천한 자나 귀한 자나 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하나다. 이게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니버설한 거예요. 카톨릭한 거예요. 세계 어디 있는 사람하고도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것을 요것만 하나씩, 그러면 여러분이 설교를 하실 때, 본문을 이해하실 때 머릿속에 뭐부터 생각하라? 엔 그리스도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니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인 나멘데스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 루터가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행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라. 내 김재진이 이름으로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제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후원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웃도 사랑하고. 예. 모두가 엔 그리스도라는 사상이 바울에게서 가장 첫 번째 알파와 오메가라는 사상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의 사고의 출발점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이다. 즉 바울은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언변에 있어서, 모든 지식에 있어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일만 생긴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한다. 너희가 그 안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와 상응한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 담겨진 바울의 증언과 생각은 모두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한 증언임을 함의한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고와 판단의 출발점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이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나 해석할 때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왜 부활하셨는지, 왜 승천하셨는지, 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는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안에서, 그의 소위 역사적 예수의 삶, 그가 살고 그가 말씀하신 것에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행동하고 모든 것을 판단하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모든 언변, 모든 생각, 모든 것,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라는 거죠.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이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 사적 이익을 위해서 사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사귀고 그리스도 안에서 대화를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자기중심적이네, 이기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같은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지향하는 바가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갈라진 건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진 거죠. 자기 생각으로. 나는 아볼로, 나는 뭐 게바. 그러니까 거기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죠. 교회가 갈라지는 것은 전부 다 파가 되는 거는 나는 장로, 나는 목회자, 이렇게 되는지, 우리가 장로님이나 목회자, 평신도는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입니다라고 그리스도 아니라는 것을 서로가 생각한다면 갈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다 그리스도 아니라는 말을 앞서부터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와 상응하게 정영현 교수는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두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초대 그리스도 교계로 확산되어 나타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등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용은 당시의 원시 그리스도교 교회 일반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던 양식을 따른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로제도 예수 그리스도는 원시 그리스도교의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다고 단언한다. 그리스도는 헬라 공동체의 영역에서 더 이상 칭호가 아닌 예수와 결합된 고유명사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칭호와 함께 함께 헬라 공동체는 무엇보다도 주를 그리스도론적인 칭호로 사용하였다. 이 따라- 주라는 말은 아시죠? 구약 성경에서 테트라그라마타 야훼라는 말을 전부 아도나이 그렇게 읽었어요. 야훼라고 안 읽고 하나님의 이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른 이름 함부로 부를 수 없으니까 자 생기고 호가 생기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훼 이름에 주라고 하고 불렀는데 그 주라는 칭호를 예수에게 사용한 거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원래는 예수라는 하나의 나사렛 예수라는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의 역할인 그리스도 메시아가 붙었고 더 올라가서 야훼의 이름 주도 함께 붙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확장되어졌네. 그래서 로제는 이게 단순히 칭호가 아니라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도마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실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에다가 그리스도라는 직책 칭호가 붙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의 이것이 한 마치 고유명사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주님이시다. 거기다가 이제 여기 하나님의 아들까지 붙여져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원시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한 신앙 고백인 거예요. 가장 큰 신앙 고백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최초의 신앙 고백이었고 거기에 이제 점점 더 붙여서 그분이 주야. 부활 그분이 주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한 것을 보려면 제가 쓴 책 영그리스도론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에 대한 그 부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사도 바울의 사고뿐만 아니라 그 행동의 출발점이 되었고 모든 신학을 이해하는 성경을 이해하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이런 칭호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렇죠. 예수님을 갖다가 하나님 주로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 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던 도마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칭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다음에 주가 되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리스도가 되었고 살아계시기 전에는 예수가 되었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 바로 곧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신앙 상태임을 사도 바울은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로 희망한다. 왜냐하면 원시 초대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날, 곧 주의 날은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상응하게 주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로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목회하시는 분들이요 성도들에게
주일 성수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이렇게 강요하지 마시고요. 주의 날, 우리가 지금 예배 보는 날이 주의 날이에요. 쿠리아케 헤메라.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가 생기면서 예배를 본 날이 언제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언제 봤어요?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봤죠. 아마 저기 표명 목사님 아실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다 토요일 날 예배를 볼 테니까.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주의 날에, 그런데 이 주의 날이 그곳에 있는 사람은 구원의 날이고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의 날이에요. 이게 왜냐면 이것이 소급해 올라가면 여호와 날, 야훼의 날하고 유형론 쪽으로 같은 거예요. 여러분 유형론이 모형론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이제 이장석 박사님 통해서 배웠죠. 전통적인 신앙 유대인들의 그 성서 해석 방법의 하나가 뭐냐면 모형론, 유형론이라고 하는 이 유형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주님의 날은 구약의 야훼의 날과 같다. 야훼의 날이 심판의 날이면서 동시에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요,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말을 얘기할 때 뭐냐면 그날이 주의 날이 오지, 그 종말의 날에, 심판의 날이 종말의 날에 오지 않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신 것은, 왜? 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종말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 주의 날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받은 날이죠. 그래서 주일날 나오는 게 복받는 거예요. 안 나오는 게 복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이것이 구약으로도 나타나는 하나의 구원의 날, 축복의 날, 그 다음에 생명의 날이다. 그래서 생명받기 싫고 구원받기 싫은 사람은 안 나와도 되지만 그거 바라는 사람은 주일날 꼭 성수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것 가지고 박사기도 쓰는 제목이, 주제가 주의 날하고 야훼의 날하고의 연관성에 대해서 박사기, 여러분 누가 한번 쓰세요. 석사기 논문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의 날하고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쓰기 바랍니다. 여기 여호와의 날에 대한 구약에는 대부분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왜 생겼을까? 이거는 거꾸로 주의 날로부터 여호와의 날을 해석하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을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날, 그렇지 않는 날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날 혹은 주 예수의 날, 바꾸죠. 뭐 예수의 날, 뭐냐면 주일, 이것을 줄여서 그냥 주일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것은 단순히 또 어느 때는 그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뜨니까. 이것은 원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승천하신 주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뭐가 달라지냐면 바울이 생각하는 거하고 유대교 종말단체가 생각한 거하고의 종말의 날이 달라요. 그러니까 종말의 날이 다르다는 건 뭐냐면, 그 유대교 묵시문학에서는 크로놀로기시하게 이 역사 우주론 쪽엔 마지막 가서 이 심판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반면에, 초대교회 원시 기독교 공동체는 주의 날이 매번 오잖아요. 매번 일주일마다 한 번씩 오잖아요. 이 주의 날이 곧 심판의 날이고 곧 죽음의 날인 거예요.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학자들은 어떻게 이걸 빠져나가냐면, already, not yet, 이미 종말이 왔다, 그러나 아직은 안 왔다, 이런 식으로 그냥 듣기 좋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상에서는 주의 날이 바로 그 심판의 날이며 동시에 구원의 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성수를 잘 지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의 성수 잘해서 그거는 율법같이 들릴 테니까 안 하고, 이 주의 날, 그 날이 뭐야? 우리가 지금 예배 보는 그 날, 주일날, 일요일이죠. 그 날이 주님의 날이며 동시에 심판의 날이다.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바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증언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좀 각 이제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네. 그러므로 사도신경에는 그리스도의 날을 주님의 다시 오심과 연결하여 고백하고 있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네. 따라서 전병현 교수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곧 그의 나타나심에 대한 약속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신앙을 견고하게 한 것으로 이해한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이 견고하게 됐을까? 이것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면서 견고하게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거기 속에서 마음에 든든하고 그야말로 믿는 구속이 있게 되겠죠. 왜?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나하고 같이 계셔. 주의 날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성전에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볼 때 너희는 성전에서 잠잠하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시다다. 그렇게 시편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에 우리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 뭘로?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만나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목사님이 귀하냐면 교인들로 하여금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지고 만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네. 그런 것이 바로 곧 우리 캐리그마가 지향하는 목회자님들을 이 강의를 하는 목적이면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성평신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야죠.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는 그 발뒤꿈치가 가볍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그래 얼마나 귀한 사역을 여러분에게 하나님 부탁하신 겁니까? 네. 근데 율법만 매일 갔죠? 그럼 율법교사 여러분요. 그 옛날 유대교 율법교사 장로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증거는 단순히 종말에 있을 구원 및 심판이 아니라 이미 고린도 교회의 교우들이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현현에 대한 소식, 곧 캐리그마이다. 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즉 이러한 캐리그마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날에 주 예수와 더불어 주 안에서 주와 함께 친교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바울도 자신을 게바와 야고보 같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천명한 것이다. 자, 보세요.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데 뭐냐면 왜 고린도전서를 쓰고 그랬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성 문제 때문에 사도성을 갖다가 페어타이디겐 변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를 해석하는 여러 주석서들 가운데 거의 많은 부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이 고린도전서를 해석해 가려고 해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잘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가 중요한 게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만나자 눈이 화끈하게 뒤집혀가지고 세상이 다시 보이겠죠. 그래서 옛날 거 다 배설물같이 였죠. 제가 왜 이 점을 강조해요?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성경에서 발견하면 여러분이 세상 것이 다 완전히 뒤집혀 보여요. 정말 뒤집혀 보여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내가 지금까지 같이 있던 것이 다 없어지고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져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사건, 그래 옛날에는 자기가 부인했었죠. 그러다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래 니네들이 예수를 살아계셨을 때 만났냐? 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나도 사도다. 이렇게 해서 부활의 사건이 전제가 된 거지 사도가 먼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주석서들이 이 사도 바울의 글을 얘기할 때 늘 항상 사도권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데 저는 그게 아니래. 저는 사도 바울에게서의 초지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현현, 이 사건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와 서신 속에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전경현 교수는 주님과의 영원한 사귐의 희망은 앞선 편지에서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토론하는 부분인 네, 고린도전서에서 함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음. 다만 우리 문맥에서는 아들의 사귐으로 표현되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성령의 사귐, 그리스도의 피의 동참, 부호 사업의 동참 등으로 나타난다. 자, 그래서 강조한다. 여기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그 다음에 성만찬 피의 동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동참. 그렇잖아요. 이것도 요한복음에 읽으면 지난번에 또 질문 안 나온 건데 우리 컨퍼런스에다가 벨커가 그것까지는 쓰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 요구해서 그런데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할 부활할 우리들의 몸을 미리 덧입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점을 서구 신학자들은 인정을 하려고 안 그래요. 왜? 김진현 목사님이 질문하셨죠. 요한복음 그 5장, 6장 51절, 54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 생명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만찬이 그냥 과거나 기억하고 옛날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으니까 아남네시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것을 꼭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가 다시 부활할 몸, 소위 소마 프노마티콘, 영의 몸과 신령한 몸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덧입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거를 서구 신학자들이 다 빼버려요.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하셨을 때 요걸 좀 더 깊이 다루었어야 되는데 라는데 그냥 시간을 넘겼습니다. 여기 이 성만찬을 하는데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성만찬의 의미가 그리고 그의 효과, 에펙트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 피는 생명의 피요. 내 살은 생명의 음료수요. 내 살은 생명의 떡, 살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아주 성만찬과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신학을 전부 그 독일 신학자들에게 대해서 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하게 되어지면 무슨 신비주의자인 가지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절대로 안 그래요. 그러면 왜 바울에 있는 요한복음 11, 바울의 11장에 있는 얘기만 하고 요한복음은 왜 안 반들여?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받는 이 떡과 포도주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요 내는 음료라다.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김 목사님 질문하신 거 굉장히 제가 열을 올려서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아주 귀한 겁니다. 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침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침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요것도 단락인데 이 단락에서도 꼭 항상 사도 바울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네. 이 사건이 절대로 모든 사건하고 모든 이 문제의 해결에 그 알파 오메가를 어디로 끝내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세상의 말, 뭐 그 당시 철학자들도 있고 많이 있으나 난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는 십자가 못 박히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볼 때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라고 반문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한 형제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고린도 교회 공동체 교우들 사이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분파가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누구에게서 세례를 받았느냐라는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바울은 곧이어서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침례를 받았느냐 반문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교 교회의 한 공동체의 일원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각기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 때부터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은 사람과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베풀었고, 그리고 당연히 아볼로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방 유대인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전하기 때문이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 따름이라. 그런데 정경련 교수에 의하면 그 당시 세례를 받은 자와 세례 주는 자 사이의 종교적 유대 관계가 신비 종교에서는 존중되었다. 그래서 실제로 세례를 베푼 자와 세례를 받은 자 사이의 관계가 파당성이 이루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당시 세례 요한의 침례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베풀어질 성령 세례는 분명히 구별되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그리고 혹자는 실제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로부터 물 세례를 받기도 하였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이상의 사람들을 고려할 때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침례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경련 교수에 따르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교회 제도의 시작을 의미한다. 침례받은 자는 공동체를 이루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도 하나의 지체로서 복음을 전하는 직책을 맡았다고 의식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침례를 베풀어 준 사람을 중심으로 교회 구성원들이 분리되게 되었을 것이다. 즉 교우들 사이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분리가 생기게 되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분열의 원인은 침례를 베푼 자와 침례를 받은 자 사이의 신앙적 유대관계로 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학자들 가운데 혹자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의 분열 원인을 침례를 베푼 사람들이 강조한 침례의 의미 때문에 교우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신학적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당시 침례에 대한 서로 다른 종파 사이에 해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교우 분열의 원인으로 보는 것은 단지 신학적 해석일 뿐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자신의 주된 사명을 천명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배웠을 때부터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소명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선포한 것이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분열을 벗어나서 다시금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사도 바울은 권한다. 네. 즉 마음과 뜻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라 라는 뜻이다. 그렇다. 진정한 화해와 일치는 생각과 마음을 같은 방향으로 정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은 몸 대신 교회의 각 지체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예. 아멘. 자, 생각해 보세요. 오른팔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고 왼팔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가죠. 발이 오른발은 왼쪽 뒤로 가려고 하고 오른발은 앞으로 가려면 이게 안 되는 게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방향을 가져요. 그 같은 방향, 같은 안에 울타리에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자치체니까 거기서는 분쟁이 없는데 이거는 각자가 자기 길을 따로 가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던 거. 여기서 여러분 제가 그 박사학위나 논문 제목을 드릴 텐데 한번 써주세요. 고린도 교회 분열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사도의 사도권으로 생각하는 하고 이 두 가지 커다란 해석이 있습니다. 신약 학계에서. 그런데 어느 것이 옳았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판가름하는 그런 논문을 쓰시면 적어도 그건 석사학위 논문 이상이 되는 박사학위에 준하는 그런 논문이 됩니다. 왜냐? 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해석이라는 가 사도권 문제로 인해서 바울의 서신을 해석하는데 커다란 하나의 큰 전통이 있으면 사도권 문제가 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과 관계되어져서 사도권이냐 아니면 이 세례에 대한 문제. 왜?
세례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세례가 있었잖아요. 소위 포셀리텐 타업회가라는 게 뭐냐면 이방인이 그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하는 뭐. 그 다음에 유아 세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죄 무세례, 죄 용서에 용서도. 그런데 이들의 그것이 각자 공동체에서 다 다르게 또 쿰랑 공동체에서 쓰여졌던 세례, 그것은 시심의 세례,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분열된 원인이 뭐냐, 이거를 논문을 쓰면 굉장히 좋은 논문입니다.